시편 110편, 오늘 제목을 비밀 두 가지 중에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제일 결론이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Choose life. 이게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렇게 나눕니다. 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린 다 나는 약간 의롭기도 하지만 악한 부분도 좀 있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복된 삶이든지 저주받은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생명이 피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사는 것이 어려워도 기쁜가? 무언가 나라고 하는 것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기대되는 바가 있고, 그 소망의 끝이 기다려지고, 그게 아니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주셨으니까. 순종 불순종,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천국과 지옥,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 110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가지의 목자가 있다. 그 목자라는 말은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의 왕은 항상 목양적인 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 이 110편은 신약의 뿌리입니다. 110편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110편의 고백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사도신경에서도 핵심이죠. 그래서 이 110편은 이 신약에 직접 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신약의 모든 책에 거의 다 인용이 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두 개의 신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탁, 오라클. 신탁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1인칭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1인칭으로 선포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탁인데, 신탁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풀이해줘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내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신탁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탁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저게 빨간색은 전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색은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유다의 왕이 대관식 할 때, 왕으로 위임할 때 이 시편을 낭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임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왕의 원수들로 왕의 발판이 되기까지 왕은 나의 오른쪽에 있으라. 어디에 있으라고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내가 있는가? 그 다스림을, 위임한 다스림을 나는 다스리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임하는 왕권은 유다의 왕권이다. 유다의 왕을 세워서 원수들 중에,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내가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 그래서 그 왕권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이제 왕이 대관식 하는 날, 주의 백성은 자원함으로 헌신해요. 그리고 왕은 새벽 이슬 같은 맑은 이 푸른 생명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 번역은 이제 젊음이라는 단어, 유스라는 단어인데 저거를 청년으로 번역해서 웬 청년이 갑자기 나온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백성은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왕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절정기, 무르익었으면서도 맑고 푸른 기운이 있을 때, 그 왕은 그런 생명으로 이 왕과 백성이 하나가 돼요. 어디에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번역이 이제 청년들 그려 놓으니까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다스림은 자신은 맑은 생명으로,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그래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그런 다스림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것이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신탁은 이제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여기는 아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신탁은 여호와께서 맹세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신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거죠. 그 신탁이 뭐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서열보다는 반차가 나은 것 같은데, 서열 그러면 뭐 이렇게 1등, 2등 이런 의미가 있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영원한 제사. 그러면 풀이는 뭐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는 하나님이고, 아까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왕이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문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왕권을 다 쳐서 깨뜨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도 생각이 돼요. 이 5절 6절의 풀이는 오히려 1절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 문나라를 깨뜨리고 심판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은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에서 어떻게 심판이 나오나?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중보가 심판입니다. 중보는 뭘 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중보하는 거죠. 하나면 중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죠. 우리도 다스림의 존재로 이제 창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의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만유 사이를 중보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를 하게 되면 샬롬,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죠. 살렘은 샬롬이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면은 샬롬,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 하나됨을 거부한 사람, 단절된 사람들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권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로 다 부르시고 모으려고 하는데 에고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에고는 자기 독립왕국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심판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길에서, 그의 길에서. 여기는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야지 이 의미가 가슴에 탁 와요. 왜냐 그러면 복음서에서 전부 예수님을 길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바디메오가 길에서 저를 쫓으니라. 이게 제자도 섹션의 총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시작하는 부분에 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에 가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으로 세움 받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은 영광의 길에서, 저의 왕권을 받는 길에서 시냇물을 마셔요. 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마르면 물을 떠와라 이러면 되죠. 근데 물을 떠오는 게 아니라 시냇물에 가서 자기가 마시는 거죠.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다윗이 베들레헴 가까이 갔을 때, 베들레헴은 아직 적군에게 들어있을 때 그 어릴 때 마시던 샘물이 그립다고 하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이 가서 물을 떠오죠. 떠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못 마시죠. 받아 마시지 못하는 왕은 물뿐이겠어요? 척척척 시키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만나셨으면 아주 잘 만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방 여인에게 물을 구걸합니다.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섬기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왕권. 세상의 왕은 뭘로 왕돼요? 일단 왕관을 써요. 왕복을 입어요. 그리고 왕이 움직이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야 돼. 예. 그 왕이나 조폭이나 비슷해. 예. 똘마니들이 많아야 왕이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쫙 앉으면 만조백관이 쫙 앞에 있어야지 왕이 되는 거지. 그건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니까 왕관이 필요하고 내가 왕이야 하는 게 보여줄 게 필요하지. 진짜 왕은 왕인데 인격이 왕이어야지. 그의 길에서 시냇물을 마시는데 그 stream of the brook, 그 흘러가는 물을 자기가 떠서 마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시는 진정한 왕이다. 신약의 뿌리가 될 만한 시편이죠. 자, 이 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벌써 이게 무슨 유다의 왕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특징은 인간론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름다움을 알면 절대로 천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은 당연히 복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다스림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는 이 110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110편의 첫 번째 신탁과 두 번째 신탁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황제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찌질한 권세에 속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110편에서는 백성은 자원하고 왕의 그 맑고 푸른 생명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영원한 중보자가 돼요. 만유를 중보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래요.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기를. 왜?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뭐에? 에고에. 이 에고로 세상에 종노릇하느라고 이 복된 생명이, 복된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게 힘들고 허덕여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 새벽 이슬 같은 맑고 푸른 생명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 이 중보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온 우주에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다스림을 위임받은 왕에게, 우리에게 현세와 종말적 권세가 함께해요. 첫 번째 신탁에서는 이 세상 원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심판 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중보를 담당하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에서 말씀을 경외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복을 누린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말씀에 헌신한 자, 말씀에 자기를 내어준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원한 복을 받는다. 수식어가 아닙니다. 금세 100배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겠죠. 아니요. 실제로 생명을 아시면 100배가 뭡니까? 무엇보다 이 왕은 7절에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신탁이 마감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철거히 불러라. 내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나니. 구원을 베풀려면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희생 없이 자녀의 생명이 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피워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왕, 세상은 알지 못하는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왕으로 위임 때마다 확인시켜 주죠? 세상의 왕들이 다르니까요. 진짜 왕이 아니니까 병마를 많이 두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걸 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돈 벌러 가는 거죠. 솔로몬은 무기 중개상이었어요. 솔로몬의 그 비즈니스 중에 메인 아이템이 무기 중개였어요. 북쪽에서 병거, 전차 사서 남쪽에 팔고, 남쪽에서는 말 사서 북쪽에 팔고, 이게 가장 큰 수입원이었죠. 은금을 많이 쌓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왕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품음된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게 왕의 목적이지, 어떻게 왕이 백성들 이용해서 은금 쌓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가짜기 때문에 과시해야 돼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절대로 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중심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중심이 아닌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중심은 항상 세상의 성취예요. 자신도 자녀도. 그래서 그 저주의 낮은 레벨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영광이 배설물로 안 보여요. 에고는 참 영광을 모릅니다. 참 영광을 알아볼 수도 없고 눈앞에 있어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다른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안에 삽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허무한 영광, 이 에고가 구하는 것이지.
에고는 사실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급장을 붙여야 돼요. 그 계급장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똑같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육체에 있는 잠깐의 시간이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피어나는 훈련 기간으로 나됨이 피어나는 걸 누리고 그 사는 보람을 느끼고 어려울수록 그 도전이 강해질수록 사는 맛이 더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두 가지의 사람 소속이 또 있죠. 예수님의 왕권 아래 어떻게 좀 잘 보여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잘해서 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복의 길이에요. 말씀으로 살면 생명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모르니까 자꾸 뭘 어떻게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다스림, 허락하신 다스림을 누릴 수가 없죠. 항상 그 종으로 삽니다. 어떻게 주인의 눈치를 잘 보고 주인의 비위를 잘 맞춰서 복을 좀 받아볼까.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기력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은혜라는 건 우리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맨날 못합니다. 뭐 한 주일 동안도 죄를 짓다가 또 왔습니다.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죠.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라.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내 안에서 열정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내가 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이 피어나는데 내가 사랑했다 이럴 수 없죠. 사랑이 나를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의 아래 종이 돼가지고 주인의 눈치를 봐서 주인의 피를 잘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는 건 둘째치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왕권 안에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다스림, 이 다스림을 누리는 사람이 있죠. 이 생명을 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en Christos, in Christ, 이 in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2800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육체로 사는 동안은 에고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에고가 죽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에고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고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에고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에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느냐? 에고의 목적은 힘이에요. 사랑까지도 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고는 네가 나 사랑하면 네가 내 편 되어줘야 돼 이래요. 끼리끼리.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에고는. 생명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얽혀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피워내는데 대부분 에고로 그냥 살아버려지요. 그러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대부분을 에고로 살지만 사랑의 방점을 찍는 생명의 용기, 그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방점을 찍는 삶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랑의 방점은 인생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때가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살아요. 그냥 바쁘게 살아요. 돌아보면 다 허무하게 떠내려간 신기루 같은 삶이죠. 생명으로 산 것은 영원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몇 초 사이에 싹 지나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영원해서 그 기억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기억 안에 한없이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에고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점을 찍는 용기에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용기에서 초월이 일어나 에고로 산 시간까지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십시오. 자, 이 에고는 힘을 잃지 않아요. 이 에고가 힘을 잃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서 에고는 순식간에 힘을 잃어요. 그래서 성경의 아내가 2800번 신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을 가장 잘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속량을 받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라.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막스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 외에 내 에고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110편에 이제 두 가지의 왕권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됐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모든 걸 다스리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에고가 왕노릇하죠. 성경을 보시면 전부가 두 가지예요. 이김도 두 가지의 이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지상에 7교회가 나타나죠. 거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그에게는 새 이름을,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7번 나오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에고의 이김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서부터 18장까지 환난이에요. 에고는 환난을 일으켜요. 자기 삶에도 환난을 일으키고 이웃에게도 환난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열쇠가 내가 참된 이김이냐 가짜 이김을 누리느냐 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 환난이 저렇게 펼쳐지느냐? 벌써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밖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주님이 있고 주님 밖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의 총 결론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리라 하는 거죠. 인도자도 두 인도자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내 말씀을 만나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런 따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따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요 공기 있는 Kingdom of the Air, 이 공기가 있는 지구에서 거짓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 왕노릇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다들 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껍질만 벗기면 그 본질은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 에고의 왕권은 바로 그런 일을 해요. 욕심을 따르게 해요. 욕심으로 복될 수는 없죠. 예. 에고의 왕권은 첫째, 절대 왕권입니다. 에고가 왕인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에고가 뭘 섬겨요? 에고의 신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 돈도 좀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아니요. 이 왕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왕권이에요, 에고는. 두 번째 에고는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46편 봤잖아요. 영원히 진실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회복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린 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진실하지 않아도 축복해 주시고 나는 의를 살지 않아도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는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악한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이 에고는 참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하고 좋은 짓거리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다 자기를 위해 이 자기 중심성이 에고의 문제다. 에고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릴 때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사람이든 나무든 다 복되기를 원해요. 절대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복을 거부합니다. 복된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예요. 심지어 저주가 와도 누가 나를 뭐 음해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게 리액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내 안에서 복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게 복이죠. 그러므로 복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높은 에너지의 길보다는 낮은 에너지, 천박한 기제를 선호해요. 낮은 에너지가 편해요. 제가 그 한국신문을 보는데 한국신문을 보면 이게 무슨 언론인지 뭔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 이름으로 오던 거 계속 와서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전에는 그 한국신문 뒤에 만화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문을 보면 제일 재밌는 섹션이 만화 섹션이었어요. 근데 여기 만화가 없어.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아. 왜 만화가 좋을까요? 만화 읽는데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까? 그냥 재밌게 읽으면 돼. 쉬우니까.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만 살아버리면
이 스스로의 존귀함은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실제는 항상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아내의 가슴을 만나면 그것은 상당한 높은 레벨을 필요합니다. 그 피하기는 쉬워요. 저 여자 뭐 그런 여자지 뭐. 딱 박스 속에 딱 가둬버려요. 내가 만든 박스 속에 가둬서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뭐 옮겼다 마음대로 하겠죠. 모든 실제를 다 개념화 시켜버려요. 가인의 의식이죠. 피하고 유리해요. 실제는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도 은혜도 구원도 죄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도 만나본 적이 없죠. 예스, 지식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만나본 적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됨을 내가 피해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이제 욕심을 부린다. 아까 욕심을 따른다 그랬죠. 네, 사도 바울이 욕심은 부끄럽게 해요,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막 욕심쟁이야,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 없죠. 다 안 그런 척하면서 욕심을 부리죠. 그렇죠? 욕심은 부끄러워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서 스스로 부인하죠.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버림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버림받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면 살기 힘들어져요. 뒤집으면 사랑하는 자의 복은 그런 거죠.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죠. 십자가처럼. 자, 이 에고의 절대 왕권 문제, 이 속이는 왕권, 모든 사람이 진정한 왕으로 그 길에서 시냇물을 떠마시는 게 아니라 왕관을 쓰고 솔로몬처럼 국고성, 병고성, 왕궁, 신전, 솔로몬이 지은 건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신명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신전이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을 줘요. 왜?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것을 원하는 세상에 진정한 왕권, 나의 인격이 왕다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을 누리기는 어렵든지 불가능하든지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에고의 뿌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실 여기에 성경은 다 들어있죠.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자 통해서 낳지 않았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은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엄마의 이름으로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에고입니다. 우리는 뱀의 후손이죠. 뱀의 말을 들었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는다. 그의 거짓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사람 그러면 누가 사람인가를 보려면 우리를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위임하신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라는 저 말은 그 카파레이 하는 단어인데 어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도 되고 뿌리도 되고 양쪽으로 다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근원을 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우리의 발꿈치나 상하게 하는 것이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에고의 뿌리가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 말씀이 축복하고 있는 그 말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서 성찰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 다 자기 정당하죠.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게 생각이지 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성찰이 열릴 때 우리의 절망을 만나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결코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아닌데, 로마서 7장을 만나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절망을 만나야 로마서 8장이 열리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유가 열리는데, 에고는 절대 절망을 안 만나려고 하죠. 피하죠. 그러므로 말씀이 임할 때만 우리는 절망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우리의 에고의 껍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있던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이게 다 감추고 있으니까 서로가 그래도 웬만하게 견뎌내는 거지, 만약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 음란 이런 것이 만약에 그대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절망하는 것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판단되어지고 드러날 때 우리가 절망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임하면 에고의 뿌리가 어지러운 에고의 뿌리가 깨어지면서 중심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 나를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에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끄러워. 자기로는 절대 안 돼. 돈을 더 벌면, 출세를 더 하면, 어떻게 되면 이럴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에고의 핵심이 이 가짜 자기니까 진짜 자기를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이 임해서 중심이 잡히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이런 왕관을 가져라, 저런 껍질을 가져라, 이런 성취를 이루어라, 다 좋죠.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가, 다스림의 중심이 선명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즉 손해라는 단어입니다. 이익이 되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모든 것이 배설물 같아요. 이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요. 그리스도 안에 그 나를 이제는 더 알고 싶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이 더 피어나고 싶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내가 주 안에 발견되고 그 피어나는 것을 더 보고 싶을 때 이제 내 자신을 살기 시작해요. 에고의 종류를 시작하고 내 자신을 살기 시작하면 이 영혼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하나의 기억은 그냥 뭐 싱그리처럼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에고는 언어 세계의 왕이잖아요. 에고는 말로 다 해요. 말로 말로 말할 수 없이 거룩하지 뭐. 말로야 말할 수 없이 선하지. 그러나 실제는 아니죠. 언어는 실제가 아니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행동이 없는 말의 사람들이죠. 말씀을 만나기까지,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실제 근원이잖아요. 말씀을 만나기까지는 뭐 조건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에고의 허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가 피어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호와 이래로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고 이 다스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길은 위의 길이에요. 운명. 여러분, 사주팔자가 그게 뭐 생판 거짓말이 아닙니다. 생판 거짓말이 몇천 년을 어떻게 지혜로 그렇게 전해져요. 예,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것은 뭐 이게 패턴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일시에 뭐 등등등 패턴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경험적으로 종합해 보면 몇 개의 패턴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주팔자가 뭐 생판 거짓말이면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뭐 풍수지린이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 안에 우리는 다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 걸 보면은 어떤 패턴들 안에 태어난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은 이 운명으로 끝나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뭐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이 재벌 집안에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느냐, 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뭐 어찌 등등등등등등에 의해서 그냥 떠내려가 산 적이 없죠. 그건 그 패턴대로 떠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깨인 사람은 자유의지를 이제 발휘하죠. 이제 백범 선생님이 과거를 보러 갔더니 과거인지 망통인지 과거 포기해버렸죠. 포기해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뭐를 해서 먹고 살아?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의 상서를 주고 너 사람 보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마의 상서를 읽었는데 그 백범 일지를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읽으려니까 대충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관상이 중요해요. 관상. 자, 서로 얼굴을 좀 마주 보세요. 관상을 좀 보세요. 자, 이제 점괘를 딱 말해주세요.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진짜요, 진짜.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자기 관상을 보니까 제일 악한 관상이에요. 너무너무나 고생만 많이 한, 그 딱 맞죠? 그런 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때려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읽으려는 거니까 대충 끝에 읽었는데, 제일 끝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관상보다 중요한 것이 신상이다. 몸의 자세가 똑바른 것.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해도 그 동작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이 신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신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심상, 마음의 상이다. 거기서 이제 소망을 본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가 관상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의 상을 반듯하게 하리라. 이래서 백범 김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살면 자기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루어서 살면은 운이 따라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운이 따라준다. 이게 일반인의 삶인데
운이 따라주기까지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자유의지를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조차도 드물어요. 이 삶의 길을 사시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은혜를 만나는 삶이에요. 은혜는 절망해야 만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 필요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지. 도움이. 은혜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선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복은 그냥 짐이 될 때가 더 많지요. 그런데도 에고는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해버리면 그 실제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운명과 싸우지 않습니다. 에고는 운명과 싸워요. 절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그런데 지금의 나, 지금 현재의 나는 완벽한 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으며 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으며 이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삶이 피어난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까지도 그랬죠. 그러므로 이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껍질로 가리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현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가 있으므로 이 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를 못 받아들이고 현재와 싸우는 사람은 우주와 싸우고 있어요. 우주와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기 우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 현재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품어 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로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욕심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피어나고 싶습니다. 에고의 하나하나의 발걸음에서 에고의 검이 쩡쩡쩡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나를 따르기 시작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입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